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로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때까지 로마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소식들은 서로 인편에 왔다 갔다 했을지 모르지만 서로 만난 적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인이 한 가정 계시죠. 로마에 있다가 고린도로 추방됐다가 에베소까지 가면서 바울과 한 5년여간 같이 동역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이제 그 추방령이 해제되어서 로마로 이제 돌아갔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더 로마에 간절히 가고 싶어 했고,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편지에 남기고 있습니다. 바울의 그동안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보면 그것이 로마 제국으로 볼 때 이 로마의 동편 지역을 이제 선교를 했고, 거의 웬만한 지역을 다 커버했다 이렇게 판단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나의 인생의 남은 사역은 로마를 중심으로 스페인까지, 이 서쪽 지역, 옛날에 서바나라고 하던 그 지역에 선교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다짐했고, 그래서 1, 2, 3차 전도 여행 때의 헤드쿼터였던 그 수리아 안디옥에서 이제 로마로 선교의 파송지를 옮기고, 거기서부터 내가 서바나 쪽으로 선교를 하려고 하니 그 선교에 좀 지원을 해달라라는 편지를 지금 로마에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려고 하면 어떤 선결 조건이 필요할까요?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려줘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어떤 복음을 전했고 내가 어떤 복음을 전할 사람인지에 대해서 그 컨텐츠를 잘 알려줘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랑 아직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로마서가 충분히 좀 길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우리한테는 좀 복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 교회가 선교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합니다. 같은 마음 같은 뜻이 되어야 선교를 지원해 줄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 안에서 마음이 나눠져 있으면 선교를 동역하고 지원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로마서를 쓰면서 교회가 화합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교회의 대표적인 그룹인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그 교회 안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이것이 주도권 싸움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역사가 다르고 혈통과 배경과 문화와 관점들이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다름의 문제가 그 교회 안에 있게 된 겁니다. 이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는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고 있고, 갱그레아 교회의 베베 자매님이 이것을 로마로 전달하고 온 성도들을 함께 모아서 이 편지를 읽어주고 있는 장면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편지를 처음 시작하면서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교회가 교회 운영권과 주도권을 가지고 지금 헤게모니의 쟁탈전에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하시면서 이 단어를 보면, 누구도 종이 되려 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스도의 노예다, 이런 단어를 의도적으로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이방인들의 죄의 목록에 해당되는 것들을 먼저 쭉 이제 읊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셔서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 이렇게 시작하면서 1장 26절 이하를 보시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 당시에 그리스 로마의 문헌과 그 역사와 그런 자료들을 좀 찾아보면 최고의 지식층, 최고 권력층에서 동성애가 만연했다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성애가 있는데 그거보다 좀 더 위에 동성애가 있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전통 속에 있는 그리스의 그 철학을 계속 더 깊이 궁구하다 보면 그런 함께 연구하는 사람들 또는 그 제자들과 함께 동성애적 성향이 생겨난다 하는 게 그 당시에 그 최고 그 문화 속에 있었던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의 추구에 있어서 동성애가 가장 최고봉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 때문에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역사적으로, 국가적으로 그의 상당한 보응을 받게 되었다라고 바울이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이 자기들끼리 지혜를 추구하는 대로 내버려 두니까 어떤 일이 더 발생했냐 하면 28절 이하에 보시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21가지의 죄악의 목록이 쫙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거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었고 여전한 이방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들으면서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좀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부끄러워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렇지 하면서 회심의 미소를 띠고 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벼락 같은 음성이 들립니다. 2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무시하며 판단하고 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악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2장 17절 이하를 보시면, 그래서 이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을 미리 알았고 더 잘한다고 자랑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그 아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 욕되게 만들고 있는 게 너희들 모습이 아니냐라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더 치욕스러운 모습 아닙니까? 28절 이하를 보시면,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우리는 할례도 받았어, 내 몸에 증거도 있어, 이렇게 자랑했지만 할례는 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 이만 못한 가중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지적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방인 그리스도인 한방, 유대인 그리스도인 한방 카운터 펀치를 먹였습니다. 그리고 3장 10절 이하에 보시면 함께 KO 펀치를 날립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요즘 유행하는 한국말 표현으로 1도 없다 이 말입니다. 처음에 1도 없다가 무슨 말인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하나도 없다, 전혀 없다, 절대 없다 이런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어떤 그룹에 있더라도 다 죄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23절을 보시면 유명한 구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너나 나나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너나 나나 다 죽을 지경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것은 다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도낀 객낀이라고요. 똑같다고요. 도토리 키재기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이 죽을 죄인이니까 까불지 말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죠. 우리는 똑같이 구원이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게 되었고, 똑같이 불구덩이 속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있는 그 지경에 있게 된 것은 똑같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로마서의 주제 구절이 나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복음이 필요했습니다. 남자에게나 여자에게나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1세에게나 2세에게나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같은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새신자나 헌신자에게나 모두 다 똑같이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어느 누구라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그 믿음으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신 겁니다. 감사할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겸손할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이렇게 감사합시다. 이렇게 겸손합시다. 네. 감사와 겸손이 우리가 찾아야 될 미덕입니다. 지난주에 교리반을 시작했습니다. 107개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질문과 답 중에 1번, 2번, 3번을 했습니다. 하셨던 분들 지금 다 암송하고 계시죠? 눈 마주쳐 보세요. 기억나시죠? 그죠? 그럼 기억나죠. 이게 금방 기억 안 나는 것 같은데 자려고 이렇게 누우면 1번, 2번, 3번이 기억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날지어다. 1번은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인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는 인간의 창조의 목적, 인간의 구원의 목적이 그 첫 번째 질문과 답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죄인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죄인은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재밌는 게 너무 많거든. 근데 파스칼이 뭐라 그랬어요? 인간의 마음속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큰 구멍이 있다 그랬죠. 근데 하나님으로 안 채우고 딴 걸로 아무리 채워봐도 결국은 허무주의로, 결국은 쾌락주의로, 결국은 그러다가 망가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로마서는 교리를 1장부터 11장까지 정리하고 있고 12장부터 16장까지 그에 의거하여 실천을 이제 알려주고 있는데, 11장 마지막 절이 교리의 핵심이고 장로교의 핵심 원리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그분께 영광 돌리는 존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12장부터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할 것인가를 4장에 걸쳐서 이제 실천을 정리해주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초반부에 본 것처럼 다른 두 그룹이 다 죄인이고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했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실천을 해 나가야 되는데, 이 자신의 유대인 그리스도인, 이방인 그리스도인이었던 그 배경 때문에 적용에 또 문제들이 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실천편에서도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그 클라우디오 그 황제의 추방령 때문에 로마를 떠났다가
고린도와 에베소에 있다가 그 황제가 죽은 다음에 그 시행령, 그 추방령이 해제가 되어서 다시 로마로 돌아갔다 그랬죠. 이걸 기억해 보십시오. 유대인이 떠난 거예요. 유대인 추방령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에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은 남아 있었던 거죠. 그들끼리 아이고 우리 선생님, 우리 선배 다 없어졌는데 우리가 어떻게든 엮어 가야지.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뭐 한 주, 두 주 뭐 가르치고 소그룹 인도하고 뭐 설교하고 하면서 이거 버텨낸 거예요. 처음엔 힘들었는데 1년, 2년, 3년, 5년쯤 하니까 익숙해졌어. 그러고 있는데 이제 이 추방령이 해제돼 가지고 유대인들이 쫙 들어온 다음에 그동안 수고했어. 그러면서 이제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러니까 선배님 왜 그러십니까? 좀 앉아 계시죠. 이렇게 되면서 이제 갈등이 싹 생긴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가 언제 생겼냐 하면 친교 시간에 생긴 거예요. 음식이 딱 나왔는데 빵 사이에 베이컨이 들어있는 거야. 아니 이거 우리 돼지고기 못 먹는 거 몰라 그러고 막 하니까 아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기도하고 드시죠. 이러면서 이제 먹는 걸로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고기 반찬이 나오면 유대인들은 긴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상의 제단에 갔다가 나온 고기를 쌌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재정도 있고 하니까 저렴한 고기를 어디서 이게 출처가 불분명한 고기를 가져왔냐고 막 그러면 아이고 그러면 우리 먹을게요 막 이러다가 먹는 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4장 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여기서 믿음이 연약한 자가 누굽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아직까지 그 복음은 받았는데 충분히 자유하지 못한 과거의 전통과 습관이 아직 걸려 있어 가지고 아직 좀 약한 거예요. 과감하게 나는 자유해 이러고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이 연약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너희가 좀 받아라. 그리고 그 의견을 비판하지는 마라. 그거 빠져나오는데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니? 라는 말씀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전통과 원칙을 중시했고 그러다 보니까 웬만하면 채소만 먹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데 애시당초 유대인 율법과 상관이 없었던 유대교랑 상관이 없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뭐 처음부터 다 잘 먹고 있었고 그것이 유대교의 관습이 예수 믿는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짜 기도하고 그냥 먹었습니다. 이 먹는 문제뿐 아니라 이 날과 절기에 관한 문제도 있었습니다. 유대인 출신들은 여전히 좀 절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방인 출신들은 뭐 똑같지 않냐, 모든 날이 다 주의 날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뭐 우리한테 적용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뭐 우리는 다 뭐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이긴 한데 우리 안에도 어떤 거를 좀 더 중요시 여기기도 하고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우리 3부 예배 드리고 있는데 또 1부 예배 드리신 분도 있고 2부 예배를 드리신 분도 있습니다. 무슨 예배가 좀 더 뭐 이런 여러분 1부 3부 왔다 갔다 하시는 분도 계신데 토요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금요일 날 우리가 또 기도회로 모이기도 합니다. 각종 성경 공부반이 있기도 합니다. 선교가 있고 교회 봉사가 있는데 참여하시는 분도 있고 못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받아주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라면 그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작은 차이들에도 불구하고 나와 생각이 좀 달라도 서로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14장 7절 8절에 보시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라는 것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져 있으면 생각의 약간 차이들은 용납할 수 있지 않냐 하는 것이에요. 진리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생명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살고 죽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싸우다가 시간적인 감정적인 소모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토요일 새벽에 나올 수 있는데 못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나오면 기도하겠죠. 그러면 안 나오시면 기도 안 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정죄할 수 있냐고요. 토요일 새벽에 나오는 것 때문에 안 나오는 분을 판단하려고 한다면 나오지 말고 판단하지 마라. 이 말이 바울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기도해 그냥.
똑같이 왜 나오고 안 나온 사람 이름 쓰고 왜 그러냐고. 그러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참 좋은 걸 했으면 참 좋은 줄 알면 되는데 그것이 무기가 되어서 딴 사람 찌를 것 같으면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장로교의 원리는 양심의 원리입니다. 각자 자기 마음으로 확정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행동하고 주님 앞에 책임지는 거예요. 양심의 원리입니다. 부모가 나의 구원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내 배우자가 내 옆에서 대변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목사는 여러분 옆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직접 고해야 됩니다. 양심의 원리와 책임의 원리를 가지고 주님 앞에 직접 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2절에 한번 보시죠.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여러분이 직접 고하는 거예요. 책임지셔야 돼요. 책임 있는 신앙으로 나가자고요. 그 일을 위해서 교회가 도와줄 수 있고 그 일을 위해서 목사를 여러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요. 그게 장로교회의 양심의 원리이고 우리가 그것을 계속하여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 판단할 사이에 내 신경 써야 돼요. 내 신경 쓰기 바빠 죽겠는데 왜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서 뭐 판단하고 있겠습니까? 내가 나를 신경 써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말이죠. 우리는 쉽게 남을 판단하는 죄를 범합니다. 너무 자주 그런 일이 있고 크리스찬은 너무 쉽고요. 그런 일이 그 일이 제일 쉽고 위험한 사람이 목사입니다. 판단하는 위치에 자주 설 수 있기 때문에 또 안 보이는 데서 억수로 판단받는 일이 많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처음 만난 크리스찬, 제가 가장 오래 본 목사님은 제 아버님입니다. 제 아버님은 믿음이 매우 강하신 분이었는데 한편으로는 믿음이 매우 약하신 분이었습니다. 매우 강함과 약함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믿음이 굉장히 강하셨어요. 보통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초인적인 일을 하셨습니다. 방송국하고 싸웠다니까요. 8년 동안 한국교회를 대표해서 방송국하고 7년 8년을 막 싸우시면서 법정에 막 서시고 결국은 그 어렵다는 방송국으로부터 사과도 받아내시고 그런 일을 하셨는데 가정에서 교회에서는 믿음이 약하신 분이었어요. 눈치를 많이 봤다는 말이죠. 저희 사남매한테는 되게 유명한 피자헛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를 갔어요. 형님 누나들이, 교회 누나들이 피자를 사주셨어요. 너무 맛있더라고. 그리고 그 무렵이 90년대 초반이 KFC 뭐 피자헛 그러면서 TV에 광고를 많이 할 때예요. 그걸 보면 얼마나 막 영상미가 막 좋고 소리가 막 합작합작 나는지 보면 와 피자헛 막 그러고 있는데 제가 방학 때 집에 내려갔는데 동생들이 피자를 못 먹어봤어 아직. 근데 그 구미 시골에 피자헛이 생긴 거예요. 이야 이거 서울 간 오빠가 비단구두는 아니어도 피자 한 판 싸야지. 그러면 전화를 했더니 큰 거 한 판 시키면 배달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자헛을 시켰는데 그래가지고 딱 뚜껑 여니까 오빠야 이게 피자헛이가 텔레비에 나오는 거가 똑같네 막 이러면서 치즈 쫙 당기는 걸 먹으려고 딱 하는데 현관문이 벌컥 열리더니 아버지가 들어오셨어요. 야야야야 우리 집에서 이거 그 피자 그 오토바이 내려가는데 우리 집에 누가 피자 시켰냐 뭐 이렇게 된 거예요. 들고 예. 그래가지고 아니 아버지 제가 애들 시켜줬는데요. 그랬더니 니는 지금 목사 집에서 피자 오토바이가 웬 말이냐. 성도들이 지나가다가 목사 집 사택 앞에 피자 오토바이가 서 있는 걸 보면 뭐라고 생각하겠냐. 교인들의 피 같은 헌금으로 사례받아가지고 피자 먹는다 그러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빈정이 상해가지고 이거를 지금 어떻게 먹었는지 막 모르게 하여튼 피자를 먹었는지 돌을 씹었는지 모르게 그 사건이 지나갔는데 아버지 몇 달 안 지나서 피자 드셨습니다. 아버지도 그 해에 청년부 목사가 아버지한테 불려가가지고 엄청 혼났거든요. 볼링 친다고. 청년들 데리고 볼링 같은 걸 친다고 엄청 혼내셨는데 다음 여름에 가니까 볼링 커스터마이즈 된 거 들고 다니시더라고. 그러니까 조금만 여유를 가지고 조금만 좀 기다려주면 되는 것 같아요. 다 시간차의 문제이고요. 제가 만약에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아버지하고는 말이 안 통하는구나 그리고 말 안 하기로 결단했으면 어땠을까요?
그런 급진적인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집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판단을 조금만 더 유보하고 주님께 맡기고 좀 지나보는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교회에서도 조금만 여유를 가지고 숨 한 번 쉬고 그냥 지나가 보세요. 그러면 조금 뭐가 생각과 경험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좀 지나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숨 한 번 쉬면 부딪힐 문제가 확 줄어듭니다. 좌우로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여유를 가집시다. 이렇게 조금만 여유를 가집시다. 여러분, 생각의 여유, 그런 좀 시간의 여유를 조금만 가져도 우리 평생 했던 실수의 반은 줄어들 겁니다. 요즘 언약 교인반 하고 또 교리반 하고 있는데 그중에 주기도문에 대해서 배우거든요. 여러분, 평생에 여러분 암송하고 있던 주기도문 천천히 한번 암송하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입이 잘 떨어지지 않는 부분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뭔가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있을 경우에 이 부분에서 기도에 입이 잘 안 떨어지는 거예요. 빨리 주문처럼 하면 지나가는데 천천히 하면 이게 조금 마음에 캥기는 일이 발생합니다. 어떤 목사님께 지사님이 찾아왔어요. 그분이 어떤 분하고 말다툼을 해가지고 좀 속이 상해 있다는 걸 목사님이 알고 있던 차였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집사님 그분 용서해 줄 수 있나요? 화해하셔야죠. 이렇게 말하니까 가만히 있어. 집사님 주기도문 5번째 그 기도문으로 기도할 수 있나요?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하니까 집사님이 가만히 있더니 앞으로 그 부분 빼고 기도할래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되게 솔직한 분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쉽습니까? 신앙생활이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쉬울 수도 있고 어쩌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취미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내 본성을 거르는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이 기도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천천히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어야 제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쉬운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용서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왜 안 쉽냐고 제가 좀 떠올려 보니까 우리가 용서받은 경험이 많지 않아요. 이 한국 문화가 용서해 주세요 라는 말 하기도 좀 어려워하고, 내가 뭐 용서합니다, 또 용서를 받아본 경험이 별로 없어 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용서를 요청하고 용서를 받아본 문화적 경험이 되게 어색한 겁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데 용서도 받아본 사람이 할 수 있고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좀 어색한가 봐요. 경상도 사람들은 좀 더 어색한가 봐요. 이게 뭐 말씀을 별로 안 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았고 그분의 자녀로 용납되었다 하는 것을 마음 깊이 인식하고 붙잡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경험에 근거해서 우리가 남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죠. 1만 달란트를 내가 탕감받았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기꺼이 용서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서로를 넉넉한 마음으로 용납해 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사람들은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다 천국에서 만날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천국 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천국 가면 완전 성화를 이루어서 글로리피케이션, 그 영화의 모습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하지만 알아볼 수 있는 모습으로 천국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옆 사람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서로 화합하기를 원했습니다. 서로 사랑하기를 원했습니다. 쇼가 아니라, 쇼윈도우 부부처럼 거칠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랑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에서 사랑의 열매가, 생명의 열매가 나오기 때문이죠. 지금 바울이 원하는 건 뭡니까? 표면적인 원하는 것은 서바나 선교 후원해 달라는 건데, 이거에 선결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사랑해야 선교를 하지.
사랑이 안 돼 있는데 선교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중요한 두 개가 나오는데, 제가 얼마 전에 제가 그거 했죠. Great Commission 했잖아요. 대위임 명령, 지상 명령 했잖아요. 그거보다 더 앞에가 뭐가 나오냐 하면 The Great Commandment가 나와요. 그는 대계명이에요. 대계명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이 대계명 Great Commandment가 이루어져야 The Great Commission, 가서 제자 삼고 예배를 세우고 교육하고 섬기는 공동체와 선교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거죠. The Great Commandment, 대계명이 되어야 대사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 서편 선교 대사명의 한 부분을 땅끝까지 이루기 위해서 대계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으니까 서로도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한다며, 주를 위해 죽겠다며, 주를 위해 살겠다며, 서로를 그렇게 받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대계명이 이루어지고 그래야 대사명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고, 바울이 서편 선교를 했습니다. 역사의 기록에 보면 스페인 선교를 했어요. 그래서 로마가 지원했다는 뜻이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 교회 안에서 화합이 이루어지고 함께 마음 모아 이 선교를 지원했다는 것입니다. 실패한 베드로를 주님께서 3번 물어보시고 사랑을 회복시키신 다음에 그에게 이 대위임 명령을 해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 되어야 위대한 선교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강한 자와 약한 자가 함께 사는 법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오늘날에는 사실 강한 자가 약한 자가 되기도 하고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되기도 하고 섞여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민사회에 서로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고 서로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시기에 왔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으면 이상한 거예요. 똑같으면 공산당이 이상한 거예요. 자유민주주의잖아요. 다를 수밖에 없다고요. 그 다른 것들이 화합해서 하나의 그림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게 교회 아닙니까? 로마 교회가 망하는 방법은 뭘까요? 이 두 그룹이 서로 불신하는 거예요. 서로 비난하는 거예요. 서로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망하게 되어 있어요. 성령은 통탄하시고 사탄은 기뻐 춤출 것입니다. 사탄이 좋아하는 일을 왜 해야 되겠습니까? 사탄은 막 말려 죽여야죠. 우리가 막 사랑하고 하나 되면 사탄은 말라 죽을 것이에요. 그러기에도 시간이 부족한 판에 사탄한테 먹을 거를 자꾸 씹을 거를 자꾸 주면 안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창조의 목적,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라면 배운 대로 실천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봐도 안 된다 얘기하지 마시고 해보기는 해봤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의 계산으로 안 되는 어떤 지점에 개입하셔가지고 그것이 쓱 풀어지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왜 안 해보고 우리가 하나님이 됩니까? 왜 내가 결정합니까? 왜 내가 판단하냐고요. 우리가 판단할 것은 그냥 주님 앞에 섰을 때 판단받는 일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제가 아들 둘을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혼자 컸다고 생각하겠지만 저는 키웠습니다. 둘째가 지금 대학을 갔어요. 만 18살이 됐는데 영어권에서 자랐죠. 집에서 열심히 한국말 했지만 모든 교육과정을 영어로 자랐습니다. 집에서 같이 식사할 때 가끔 제가 갑자기 너 기도해봐 이렇게 식사 기도해줘 라고 막내한테 부탁하면 얘가 영어를 잘할 거 아니에요. 유창하게. 근데 이제 엄마 아빠가 못 알아듣는다 싶으니까 한국말로 기도를 해요. 그러면 3살 때부터 했던 기도를 18까지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딱 3문장이에요. 하나님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밥 먹고 몸 건강하게 해주시고 3번째가 중요합니다. 형아랑 사이좋게 지내게 해주세요. 18살짜리가 지금도 형아랑 사이좋게 지내게 해주세요. 그거를 막 태어날 때부터 계속 얘기해. 둘이는 형제고 둘이는 영원히 형제고 너는 영원히 형보다 3살 동생일 것이고 이 둘이서 함께 마음을 맞춰야지 가문의 영광을 빈대지 둘이서 갈라지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얘기를 평생 제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형아랑 사이좋게 지내게 해주세요 한단 말이에요. 사이좋게 지내야 돼요. 그래야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가족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 부임설교 기억나십니까? 4월에 제가 왔을 때 시편 133편 1절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 말씀 기억하시길 바라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연합해서 하나님의 멋진 사명 이루어 드리는
믿음의 공동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